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하는 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일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그게 기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이미 결정이 나요.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나의 가족, 여러분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뭔가로 실족하셨나요? 목숨 거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기회인 거예요. 아직 내 남편이 교회 안 나오십니까? 많이 우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부모님, 또 직장 동료들, 친구, 이웃들 다 마찬가지예요. 더 늦기 전에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90이라고 정해놓은 것 아닙니다. 내 생명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내 남겨진 가족들, 그들의 영혼 구원하지 못했다면 마음 아픈 일이죠.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생명, 이 생명을 볼 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천하라고 하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이 생명, 한 사람의 생명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2주 전에 이탈리아 로또 역사상 가장 큰 액수가 당첨된 사람이 나왔어요. 금액이 얼마냐면 3천억이에요. 네. 22년 만에 로또가 생긴 이후에 처음 그런 거액의 금액 당첨자가 나왔다는데, 한번 여러분 그런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3천억을 여러분들한테 줄 테니까 당신 생명을 내게 달라고, 그러면 3천억과 그 생명을 맞바꿀 사람이 있을까요? 나 안 바꿔요. 1조 원을 준다고 그래도 내 생명과는 못 바꿉니다. 왜? 내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어떠십니까? 3천억 줄 테니까 당신 자녀 그 생명 달라고 하면 부모로서 3천억 때문에 그 자녀 죽일 사람 있어요? 못합니다. 몇 조 원을 준다고 해도 나는 내 자식 절대 맞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있어서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실종 미아들이 장기 실종,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 실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에 지금 약 46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10년 이상, 아니 20년이 된 아이도 있어요. 아이가 20년 전에 잃어버렸으면 다 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생업을 포기하고 그 자녀를 찾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하면서 찾아다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왜? 한 생명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의 가족이라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 바보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줘도 생명과는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반기 시작하면서 전도하자, 한 생명을 구하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한 영혼을 더 늦기 전에
살려내자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물론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70이요 80이면 이 땅의 삶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죽음 이후에 그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 땅에 기회 주셨을 동안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이건 여러분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너무 설레이는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어떠세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10억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당신 한번 그 일을 진행시켜 보십시오. 아마 대단히 자긍심을 가질 거예요. 100억짜리를 한번 당신 그 일 해보세요. 아마 막 소문내고 다닐 거예요. 1000억?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1조 원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살려내는 프로젝트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교회가 그 일을 지금 엄청난 일을, 가치 있는 일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하게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이 멋진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동참 다 하시고요. 그리고 한 영혼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 축복합시다. 전도의 열매를 꼭 우리 맺읍시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자꾸 말해줘야 하죠. 네. 우리 장모님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아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질적 전도의 이 사역, 이제 전도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이 전도팀을 이제 뽑아서 그 2명씩 35개 팀으로 이게 파송하는 그런 전도하라고 이게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있고요. 그 전도의 방법은 이 시대에도 유효해요.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많은 이 해답을 여기에서 얻게 되는데, 자, 저는 온리유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꼭 적용해 보세요. 자, 중요한 건 핵심 원리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는 나가야 합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가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게 전도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같이 보세요.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따라합시다. 보내시며. 둘씩 예수님도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마을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갈지어다 그랬어요. 갈지어다. 여러분, 전도의 중요한 여기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전도는 해보면 이론만이 한다고 전도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책 많이 읽었다고 그 사람 전도 잘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실제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러면 나가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참 전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12제자도 왜 뽑으셨느냐면 무슨 제자 훈련하려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내보내기 위해서 제자 뽑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돼. 이르러 간다는 거죠. 땅끝까지 이른다. 간다는 거예요. 가서 내 증인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슨 머리만 커지라고 제자 훈련 그거 아니에요. 개인의 믿음 성장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를 뽑으셨고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전도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우리 13절에 보면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어요. 고라신, 벳세다, 14절에 두로와 시돈, 15절에 가버나움.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나 아니면 갈릴리, 예루살렘, 여리고, 나사렛, 사마리아, 베다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어디 우리 유명한 용한 어디 의사가 있다? 미국도 가잖아요. 유명하면 그냥 자기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얼마나 크지도 않은 그 땅덩어리에서 그 당시 예수님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들로 가도 3,000명, 5,000명이 막 따라다녔으니까. 그럼 예수님 교회 하나 줘놓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와라. 자, 와라, 와. 그래도 복음 전하고 얼마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원리는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어떤 강사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수 믿어서 여기 우리 주일교회 세워놨다. 많은 사람들 와보세요. 그건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정으로, 마을로, 지역으로, 시장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이 복음의 원리에 순종할 때에 영혼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네, 그겁니다. 전도에 왕도는 없어요. 전도 잘한다 우리 전도왕들 많잖아요. 그분들 어떻게 전도할까요?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현장으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찾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를 해요. 열매를 맺어요. 제 서재에 전도에 관한 책이 아마 엄청나게 많아요. 왜? 알아야 되니까.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도책 수십 권 읽어도 전도 못해요. 지식, 이론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장으로 한 번 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갈 수 있는 것. 기도 많이 한다고?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과 전도 열매와는 달라요. 기도 아무리 세게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전도의 열매 못 맺어요.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현장성입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30년 40년 예수 믿었다고 그분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전도 잘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전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알아서 주저주저 하는 것 같아요. 옛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그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무대보러 나가야, 이게 뭔가, 이 복음은 나가라는 건데 너무 많이 아니까 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나가면 될까? 이 시대에 무슨 나가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저 사람이 교회에 올까?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론으로 설득해서 이 교회를 내려오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설득당해서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리오 이제 오직 한 사람 이 전도 프로젝트, 부담스러워. 그냥 여러분 이 부담만 잔뜩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와, 이번에는 그냥 목사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도 와, 목사님 눈빛이 달라, 이번에는 한 명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누구를 전도하지? 좋은 방법 없을까?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전도할 수 있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럴 시간 있으면 직장으로, 모임으로, 식당으로, 마트로 나가십시오. 나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이나 바다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낚싯대 던져야 돼요. 백날 낚시 잘하는 법 책 읽고 무슨 TV 보면서 와, 낚시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나 고기 잡을 거야. 백날 집에서 해보세요.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요. 대나무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작대기라도 들고 강가로 나가서 던져봐야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멧돼지 잡으려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야 돼요. 어쨌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모임 여러분 소속돼 있으시죠?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전도해야지, 영혼 구원해야지,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누가 아는 사람 만나면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럼 영혼이 보여요. 그냥 이제 허투루 지나치지가 않아요. 전도해야지. 그런데 저 사람 교회 다닐까? 맨날 만나는 사람인데, 직장 동료인데 그걸 안 물어봤어. 이 영혼 구원에 어떤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는 맨날 전도하겠다고 말하는데 현장에 나가서는 복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새로운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영혼이 보이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즘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와, 많다. 엄청 많아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학교 앞 전도 안 되죠, 요즘에? 네. 요즘 여러분 학교 앞 전도 가면 어때요? 막 신고해요. 요즘에 아이들 전화번호 따면 안 돼요. 그거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앞 전도도 못하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학교 앞 전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면 지혜가 생기고 답이 나와요. 예전에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이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교구 모임이라고, 교구 예배라고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먼 학교도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방과 후나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간식을 싸들고 소식지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떤 학교는 학교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이제 바깥에서 잠깐, 이제 교문 바깥에서 만나고 잠깐 기도해주고 간식 줘서 들여보내고. 그런데 그런 학교가 꾸준히 가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고 물어요. 그래, 지금 우리 학생들,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좀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학교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학교에 공간을 마련해 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가서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나가지 않으면 절대
그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어요. 교회 다니세요? 제가 주일교회를 다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수 믿어야 될 분 같은 애요. 그러면 뭐 거부하는 사람도 많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 어디 교회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니 준비된 영혼을 만나요. 이럴 때 정말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우리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 나간 적이 있는데 교회를 나가볼까 지금 생각한다고. 이런 분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준비된 영혼, 정말 기대치 않았던 그런 영혼들을 만나. 이건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열매를 주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그 세미나 강사분과 이제 군산 드림교회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200명에서 2000명으로 부흥을 했어요. 좀 놀래세요. 놀래 좀. 네. 그런데 그 부서에 영유아부가 있어요. 영유아부. 영유아부는 5세 미만이에요. 그런데 영유아부가 작년에 70명이 전도가 됐어요. 영유아부가. 그러면 영유아부 애기들이 가 전도하나요? 어떻게 전도했을까? 엄마들이 물론 했겠지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산후조리원, 소아과, 또 아이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산부인과, 이런 그 아이들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그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 나가서 아이 데리고 같이 이 소아과에 가서 진료하러 온 아이들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작년에 70명의 아이가 영유아부,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돼서 온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전도해야지 했으면 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여호수아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대, 뭐하러 목사님,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나가서 요즘 전도 열매 있다고 왜 나가라 그래? 아파트 전도, 시장 전도, 상가 전도 됩니까? 이거 헛수고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순종에 나가는 거예요. 열매 있고 없고는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다른 영혼이라도 막 보내주세요. 기뻐하는 일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나가는 사람이 전도하고 나가는 교회가 부흥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전도하고 싶다면 지름길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찾아 나서고 관심을 가지고 설득하고 만나고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뜻밖의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만나셔야 돼요. 부딪히셔야 돼요. 직장에서도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70명의 그 전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기도가 함께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이제 온리우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 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폭발적인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에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알잖아요. 전도는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땡겨온다? 어둠의 영이 쉽게 놔줄 리가 없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끌어오는 이 일은 운명이 바뀌는 일이에요. 운명이 바뀌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어둠의 영들이 묶고 있는 그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의 영들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교회 가겠다고 두 손 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요. 내가 아는 자녀들, 이웃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해요. 그렇지만 그 열매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온리어 한 사람 정해졌으면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세요.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그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읽습니다. 자, 9절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여러분, 수고와 섬김이 이 영혼 구원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여기 70인의 전도대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섬김의 모습을 말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전도대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그냥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 섬김과 헌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 열정과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애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이 녹아요. 때로는 더럽고 안이 꼽습니다. 지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지가 전도만 아니면 진짜 10번도 그냥 돌아섰을 거예요. 지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잘 살기를 해. 지가 나보다 많이 배웠어. 아니면 지가 나보다 이뻐. 모든 면에 나보다 뒤처지지만 정말 예수님만 아니면, 전도만 아니면 10번도 더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그 영혼의 무한가치 때문에 고개 숙이는 거지요. 여러분, 밥 잘 사주는 누나, 정혜인이 예뻐요. 밥 잘 사주는 누나, 여러분, 우리는 밥 잘 사주는 성도 돼야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물질도 마음도 시간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마트를 함께 가주기도 하고, 어디 간다고 그러면 차량 운전을 해주기도 하고, 케이크를 사면 케이크 한 조각을 갖다 주기도 하고, 반찬을 하면 그 반찬 조금을 갖다 주기도 하고,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여러분, 이게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수고와 섬김이에요. 이런 수고와 섬김이 없이 영혼 구원 참 어렵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섬김을 받는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았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속아주고 섬겨주고 손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여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하는 일,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은 구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올해가 다가기 전에 나를 통해 꼭 구원받는 한 영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관심과 수고를 통해 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현장으로 나아갈까 고민을 많이 해요. 안양역으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나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복음의 이 야성을 다시 깨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지옥 갈 많은 영혼들 나를 통해 주께 돌아온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나가시고 부지런히 찾고 만나시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복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우리의 제자로 붙여주시고 이 일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하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주여,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